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치영 목사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어느새 봄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벌써 홍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상춘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피어나는 꽃들로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즐거워할 계절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도 봄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쁨 가득한 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판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말하는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에 전념해야 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모범이 되기도 합니다. 이 본문에 두 가지의 자세가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하는 것. 두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주된 목적은 성도가 깨닫기 쉽게 함이고 또 깨닫지 말아야 될 사람들,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 교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자신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비유의 목적이지요. 그러면 비유는 굉장히 간단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기도하는 자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것일까요? 쉽게 설명을 하면 기도하면 낙심할 일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왜 낙심할 일이 찾아올까요?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찾아온 낙심 중에 하나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결론이 보이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제 탈진을 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고 몸은 지쳐가고 내 영도 지쳐가고 있었다고 여길 때 그때 낙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하는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불신이 나를 찾아올 때 낙심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했고 힘을 다해서 기도했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나의 기도가 들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나의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걸 위해서 정말 내 억울한 마음을 두고서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온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새벽 제단을 쌓고 저녁 기도를 쌓고 또 성도에게 봉사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또 비교하다 보면 찾아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요것만큼 주시는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이만큼 크게 주시는 것 같을 때 그 비교됨으로 인하여 마음이 섭섭해지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떨 때 찾아올까요? 틀렸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가면 낙심하게 됩니다. 물론 낙심하게 되는 원인은 더 많지요. 그런데 결과는 동일합니다.
낙심하게 된 일에 대한 결과는 동일해요. 어떤 방식으로 낙심을 했든지, 섭섭해서 낙심을 했든지, 비교가 되어서 낙심을 했든지, 믿음이 떨어져서 낙심을 했든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낙심을 하게 되었든지, 그 어떤 낙심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어떤 결과를 낳느냐? 낙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될 때 기도가 무너지죠. 더 이상 기도할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응답의 통로도 막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동일하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도들은 기도하다가 낙심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부흥의 기간에 엄청난 은혜를 받아서 야 되겠다 되겠다 하면서 막 응답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낙심이 찾아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응답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응답이 찾아올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낙심에 딱 펀치를 한 대 맞고 나면 성도가 KO를 당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낙심이 찾아오면 열심히 솟아 올라가던 기도의 기세가, 기도의 힘이 꺾여버립니다. 그리고 리듬을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강치영 목사는 기도하는데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낙심이 찾아오면 그게 흐트러져 버려요.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마귀가 성도를 흔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잘 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낙심입니다. 낙심은 성도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엘리야의 경우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합 앞에서 바알의 선지자를 이기고 또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해버리니까 그냥 두려움에 떨다가 낙심하고 도망가기 바빠버리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그 능력이 많던 엘리야, 그 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낙심이 찾아오니까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려 버리게 돼요. 우리에겐 참 많은 위로가 됩니다. 아, 엘리야도 낙심이 찾아왔었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놀라운 선배들도 낙심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믿음까지 흔들려 버리게 되는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역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낙심이 찾아와서 기도가 흔들렸어. 기도가 무너졌어.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기도 하고 야, 다시 또 기도할 수 있을까? 낙심되기도 하고 있는 그 순간에 있더라도 엘리야도 경험한 그 낙심을 우리가 겪고 있다면, 나도 두려워하면서 무너져 있었다면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붙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낙심은 찾아옵니다. 매번 찾아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낙심은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면 낙심이 찾아오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봉사하고 있을 때는 낙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 않으면 낙심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에 걸려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딛고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거나 디딤돌이 되거나 그 기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낙심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잠시 잠깐 흔들릴 수는 있어도 내가 이거 밟고 일어선다라는 각오로 딛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낙심하게 될 일이 찾아왔다고, 낙심해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러분의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그 장소로 찾아가라, 이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선을 행할 때, 기도할 때 낙심이 찾아온다, 이 말이지요. 그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서 선을 행한 것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요청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두고 장소를 정해둬서 그걸 날마다 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훈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이 낙심할 일이 찾아와도 하루를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 시간을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다시 기도의 시간이 와서 그 자리에 정말 가기 싫고 하기 싫고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데 이렇게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이 찾아오는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 그 순간에도 습관처럼 가서 앉아 기도하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습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다시 포기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의 신앙의 패턴, 리듬이 잡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 원한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끈질기게 붙잡고서 그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쏟는 그 성도에게, 이 재판관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 과부에게 응답해 주는 재판관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정해뒀을 겁니다. 여러분의 장소를 정해뒀을 거예요. 그 시간과 장소를 정해두고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낙심이 찾아왔을 때 이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견뎌내시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이 유튜브의 공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찾아오는 낙심 앞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의 리듬, 나의 기도하는 리듬들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게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간구하고 간구하여서 밤낮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지는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